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떨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갱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 들어갑니다. 창세기 22장 한 장 전체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시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과 백성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또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가 또 깨어 있어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또한 있습니다. 세상의 험난한 파도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대의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하여 줘서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으며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오니 우리 모든 부서들이 주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우리 한 장 전체인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22장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렵게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지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손을 든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면서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을 어린 우리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자, 오늘 이 그림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일어났던 그냥 한 사건으로만 보신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장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지만 오늘 이 짧은 이 새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한 메시지를 하나 얻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독자 이삭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큰 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겁니다.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훗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오늘날 앞으로 우리 교회들과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험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목적인 바로 무엇이었냐면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앞으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상징하죠.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게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게 들어가지 않았죠. 바로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왜 내가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주어지는 이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시험을 겪게 되죠. 차라리 세상 속에서 살았더라면 굳이 이 시험을 당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싶은 거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또 주일에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나의 물질을 들여가면서까지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험들은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그 닥쳐진 시험 앞에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험을 닥쳤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샘플을 허락하여 주시죠. 모델,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많은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취를 미리 남겨 놓으셨듯이 그 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예수님이 당하셨던 어려움도 우리들에게도 올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가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에게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남은 고난을 잘 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듯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그 소망감으로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다면 이삭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삭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태도를 돌변해서 갑자기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됐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 번제할 양이 자신임을 직감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은 끝까지 거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결국에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이삭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죄값으로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자신이 직접 지고 올라갔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복들, 원하는 거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부인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 그동안 교회들은 이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누려질 땅의 복들에만 설교해 왔지, 고난 받으세요, 십자가 지세요라는 말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겠기에 오늘 어렵고 힘든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에는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외면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반드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듯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경험하실 것이요, 또 다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나온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도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살아있어서 많은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화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는 외면하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뜨겁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지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 앞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도 우연히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 앞에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삭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자기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모든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히려 이 시험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독자 이삭처럼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삶의 여정 앞에 하나님이 나와 눈동자처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밀하신 뜻과 비밀을 깨닫는 우리의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